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기침이 약간 있는데 혹시 이 녹음하다가 기침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일종의 요점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14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명예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요 말이 사실은 가장 함축적인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7장 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의 그 요지를 딱 결론을 내리고는 식으로 14절부터 7장 1절까지 그렇게 딱 전개가 됩니다. 이 보시면은 14절에서 한 말과 비슷한 말씀이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4절을 해석할 때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14절의 그 의미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의 그 근본 그 시초는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소와 소의 멍에를 같이 지울 수는 있죠. 두 마리의 소를 같은 멍에를 세워서 일을 함께 하도록. 근데 소하고 나귀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같이 멍해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로 가시면 고린도 전서 5장 10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피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후반절에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사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5장 10절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보시면은 7장 12절에 가면은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줘라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핵심은 배척하라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을 단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조심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좁혀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귐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악영향을 받게 되죠.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개인적인 친분이 너무 깊어지게 되면 그 친분상에서 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도까지 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혼에 관한 겁니다.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믿지 않을 때 결혼했기 때문에 둘이 이제 같이 예수 믿었기 망정이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영접하게 됐으면 결혼한 상태에서 한 사람 예수 믿고 한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말고 이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믿는 사람을 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거의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는 게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몸, 한 마음으로 맺어주시는 관계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상태를 보면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참 난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일생을 살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거에 이제 거의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될 텐데 그러기보다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또 14절에서 보시면 대비되는 그런 비유들이 좀 나오죠. 정의와 불의, 빛과 어둠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정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불의는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체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체는 아직도 불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아직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가시면 거기에 살짝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죠. 벨리알.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그 당시에 사탄을 표시하는 단어로 이 벨리알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그렇게 이제 그 문헌 같은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신명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 가운데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불량한이라는 단어에 주석이 달려 있어요.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이 불량한 단어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분해 블리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벨리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량한 나쁜 악영향을 주는 이런 그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형용사가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 불량하고 나쁜 게. 그래서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사단을 빗대어 부르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벨리알 그러면 그냥 사탄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어 있죠. 그걸 잘 나타내는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상과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전,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이후로부터 18절까지 6개의 구약 구절을 쭉 6차례에 걸쳐서 쭉 이제 인용합니다. 보시면은 그 16절에서는 그 우리 세번역 성경에 주가 달려 있죠. 그러면서 각 그 말씀에 해당하는 그 구약 성경 구절이 뭐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레위기 또 예레미야, 에스겔, 에레미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혼용돼서 지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제 성경을 보면 그 주가 4, 5, 6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사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네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 가운데 사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다시 자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로 넘어오면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말씀은 명령입니다. 52장 11절은 부정한 것에서 떠나라,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라. 이거는 더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깨끗하게 너희를 유지해라라는 명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그 20장 34절 41절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너네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구약 자기의 말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이고요. 18절에서는 사무엘 하 7장 말씀과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지금 인용합니다. 이 사무엘 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러고 있을 때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기특하셔가지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7장 14절이 제일 큰 약속이죠.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은 12절부터 한 7장 12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면 그 후손에게 왕위가 물려질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7장 13절이고,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무엘 하 7장인데 이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라기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1장 9절이 그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오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서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사야서로 넘어오면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까지 되냐 하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한테서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공유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까지 그 약속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은 니네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바탕으로 그 약속의 복을 후손들이 받는데 그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들이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논리적으로 약속을 쭉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로 딱 넘어오면 딱 정리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앞에서 약속을 쭉 이야기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금 상기시키세요. 그리고 그 명령이 있었죠. 더러움에서 벗어나라. 그걸 다시 상기시키시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거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근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요 말의 시제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고 지금은 그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우리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